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의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섭리라는 말은 우리 귀에 굉장히 익은 말인데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말입니다. 섭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providence란 단어가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가면 프라비던스라는 도시의 이름도 있는데 프라비던스란 말이 섭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요. 그런데 그 단어를 성경에 검색을 해보면 욥기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국어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시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섭리라는 말을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과연 거기에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은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느냐? 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최자실 목사님의 자서전이 있었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요즘에는 절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보면 최자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서 집에 왔는데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뜰에서 풋고추를 따가지고 된장에 찍어 입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눈물이 핑 돌더래요.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사람은 왜 살아?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왜 살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 그런데 그 어린 최자실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는 진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무도 쉽게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 이런 질문을 해야 신앙이 왜 필요하고 신앙이 왜 유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이룰 것이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저도 가끔 목회자로서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며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일까를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요, 저는 예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이 항상 중간 발표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중간 발표를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업체는 4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분기에 순이익이 얼마였고 매출이 얼마였고, 그리고 기업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그런 식의 계획을 세웁니다. 큰아이가 이제 시집가고 둘째 아이가 졸업하고 셋째는 재수를 하는데 다음 해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아버지는 무슨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이런저런 가족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뚜렷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장차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 해답을 신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찾을 수가 없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 여쭤봐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그런 질문을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라고 질문할 때 그의 신앙생활의 초기가 아니고 그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새삼스럽게 주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우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면서 아직 이루지 못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뭔가 그의 삶에 목적이 있고 표대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나의 위치를 생각할 때 내가 그 표대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 목적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룬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이가 33세였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33세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3년 반 정도 되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건 성경이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경우가 3번 등장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유월절로 올라가셨다면 3번 올라가셨다는 말은 적어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는 뜻이다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이, 대학도 4년을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4년도 아닌 3년 반에 당신의 일을 완료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래 머물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다는 얘기고 목적이 분명한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서 일 때문에 치여 죽으면서도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를 모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계시로 주어지는 답이 아니고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성령의 은사와 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얻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느 사람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하시지, 성경에 이미 있는 답을 다른 어떤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성경을 건너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경 속에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간과하고 다른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오히려 오류에 빠지기 쉬운 시험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떤 신비한 계시를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읽으셨던 성경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답을 찾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갖는다든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중에 소위 말씀파 교회와 성령파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죠. 어떻게 말씀과 성령이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말씀파 교회는 우리는 말씀을 파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성령 파교에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파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더 이상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판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제한적인 이해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손해 막심한 것입니다.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중대한 일에 대한 해답이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만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분은 성경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공부의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한 번은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너는 뭐가 제일 어렵냐 물어보면 영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성경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어떤 이들은 공부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영어, 성경 공부는 세 개를 다 갖췄으니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런 말을 하던데, 성경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속에 들어가서 읽은 것도 또 읽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경 구절을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모르는 성경 구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미 읽었더라도 잊은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책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소리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곁에 다가갔을 때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하느뇨, 깨닫느뇨?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그래서 빌립이 병거를 같이 타고 그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미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이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빨라요.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스승은 남은 가르칠 수 있지만 본인은 어떻게 배우느냐? 스승도 과거에 자기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배우는 것은 쉬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은 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섭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화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뭔가 방향이 있을 텐데, 내가 여기까지 오고 이 모든 것을 겪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나의 인생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 가정은
그동안의 우여곡절과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또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주전과 주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떠했고 1945년에 해방을 얻었고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경험했고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몇 가지 이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적 역사의 정의는 무엇이냐? 역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역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스토리. 그럼에도 성경적으로 역사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지체하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지체한다는 얘기예요.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역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냐? 심판이 오기까지 지체하시는 기간, 그것이 역사예요. 우리는 역사하면 뭔가 인류가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인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류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말은 심판을 지체하신다는 얘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까지 지체된 짧은 시간,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럼 시간은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이냐? 시간의 정의,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시간의 정의는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 다시 말하면 회개할 시간.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시간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셔서 끝이 올 때 우리가 아는 이 시간은 끝납니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냐? 회개할 기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말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더 일찍 심판하시지 지체하셨느냐?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역사와 아주 비슷한 것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에요. 17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으십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연대를 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와.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 인류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왜 인류에게 이만큼의 시간을 주셨느냐? 연대를 정하셨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 기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 문을 넓히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연대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판단할 것이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무슨 내 야망을 이루었느냐, 소원을 이루었느냐, 아니에요.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간에 내가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을 찾았느냐,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찾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수고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었느냐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